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7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옷들을 이제 조금씩 따뜻하게 입고 오는데 아직도 여름 옷을 입고 오는 대단한 친구들도 있고, 따뜻하게 입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치는 날까지 열심히 함께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경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뭔가 좋은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그렇게 행했고 그걸 보여줬고 믿음을 보여줬고 또한 인내도 보여줬고 사랑을 보여줬다.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올바르게 믿고 열심히 살았고 사랑을 행했고 인내했는데 박해를 받았대요. 사람들이 열심히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까지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네가 그걸 받지 않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네가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박해를 받았을까? 이해가 약간 안 되잖아요. 성경에 어떤 나쁜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방식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자기 간증을 하고 믿고 따라오면 좋은 거고 안 따라오면 내버려 뒀거든요. 그리고 믿든 안 믿든 따라온 모든 이의 병을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왜 박해를 받았을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13절이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적인 선, 무엇이 더 옳은가를 고민하고 무엇이 더 나은가를 고민하고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도 나에게도 해가 안 되도록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절대적인 기준을 좀 가져.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최고로 권위 있는 학문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사학이라고 불리고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논리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논리적으로 말싸움에서 이기는 학문이 가장 뛰어난 학문의 자리에 있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과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 내가 좀 뛰어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 논리학자 밑에서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상식으로 뭐라고? 이기는 사람이 옳은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가 없겠지. 근데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사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 옆 친구 얼굴 봐봐. 이 친구가 착한 친구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 안 그래? 여러분이 다 알잖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아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기는 사람이 옳은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갑자기 어제까지 나랑 똑같이 살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야, 난 올바르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는 이기면 내가 옳잖아. 근데 누군가가 올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마워요. 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틀렸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없애면 되겠지.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바르기 위해서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너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속에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며 살 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 이미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것이 올바르다고 믿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널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건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사람들이 손으로 썼으니까 책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은 답은 뭐냐면 가장 올바른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본이 안 남아있거든요. 원본이 안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필사한 사본들만 일부 남아있고 계속 전승돼서 번역해서 내려온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사본들이 발견되니까 그 사본에 맞게 다시 잘못됐던 부분들을 고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쓴 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책들을 썼을 거고 그 책들 역시도 시대가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수정됐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래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안 그래? 생각해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잖아. 살면서 별 도움도 안 되고. 근데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제들이 성경을 꽉 쥐고 자기들 욕심대로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도덕적 문란과 해이가 엄청났습니다. 힘없는 자는 당연히 억압받고 착취받는 거였고, 여성들은 당연히 물건 취급당하고 사람들의 소유로 학대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남자라고 안심하지 마요. 조금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는 돈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들이 데려다가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는 게 보통의 문화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 1700년대까지 그게 이어져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되고 1700년대까지니까 거의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지려고 하고 빼앗고 뺏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이어진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번역본을 쓰고 있죠. 예. 이게 왜 이 번역본을 쓰냐면요, 굉장히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1:1로 단어를 대응해서 번역한 직역한 성경이라서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다를 떠올리기가 쉬운 성경이라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좋아해서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번역본.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성경은 새번역이라는 번역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뜻을 최대한 왜곡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성경 안에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들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그걸 읽으면 좋아요.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이 시간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동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덕법으로 생각하고 양심의 문제를 논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가르치기도 유익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투쟁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실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미 거울 볼 때마다 나 왜 이렇게 멋지지? 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지만, 약간 내가 못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해내기 어려울 것 같고 하는 기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 믿고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사랑하며 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요.